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04쪽쯤에 있습니다. 104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희였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좀 밝은 모습으로 좀 눈이라도 좀 밝게 좀 이렇게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끝날 듯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은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뭔가요? 주보 보시면 나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청빙을 받고 또 이렇게 오기 전에 제가 만약에 우리 이 광주 무등교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정말 평생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늘 묵상을 하고 또 전해야겠다 다짐을 했었습니다. 인간이 한평생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늘 살아가면서 문제를 끌어안고 또 이 문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전혀 남부럽지 않을 자리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문제가 또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꽤나 또 이름이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애원할 만큼 아주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 외동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잘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끙끙 아파하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혈루증으로 12해를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사회, 가정, 심지어는 유대 종교,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늘지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버림받은 이 여인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 이 사건과 또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해졌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저런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 이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든지 또 배운 사람이든지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늙은이든지 아니면 젊은이든지 인간은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이런저런 문제를 한 보따리씩 내 머리에다가 낑낑거리면서 이고 끌어안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가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지 힘든 것이든지 언제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돌아오기만 하면 거기에 분명한 해결점이 대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하여서 참으로 관심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질병도 그만큼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런저런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병은 여러분 고통 그 자체입니다. 병은 내 속에 있는 기쁨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역을 어느 순간에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인정사정 없이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립니다. 또 어느 때에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병은 많은 돈, 많은 그 물질 재정을 이리저리 마구 흔들어 댑니다. 심지어 내 마음을 자꾸만 낙심케 만들고 나의 영적인 생활을 예배를 빼앗아 가버리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흔히들 나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찮게 텔레비전을 켰는데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이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식사 습관입니다. 과식하지 말아라. 때 잘 맞추어서 먹어라. 식사할 때 채소나 과일을 먼저 먹어라. 물을 많이 마시되 물은 식사와 식사 중간에 마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수면 습관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4시를 포함시켜서 그때에 잠을 푹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운동 습관입니다. 평상시의 생활이 운동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계단으로 걸어 다녀라. 저도 요즘 19층인데 저희 집이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2km 이내에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것이 좋다. 주차는 가능한 한 좀 멀리하고 걸어 다녀라.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족관계가 친구관계가 행복해야 된다. 스트레스가 되는 말은 가능한 한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에 대한 TV 프로그램에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건강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인생의 문제에는 꼭 이 건강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들마다 말은 다들 대놓고 잘 하진 않지만 내 자식들 때문에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재미는 딱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참 불평이 많은데 부모는 한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저 속으로만 끙끙거리면서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친히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너희들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꼭 명심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명을, 말씀을 어겨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데 하와에게 자식을 낳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자식을 낳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네 자식들 때문에 한번 쏙 썩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맛 좀 봐봐라. 그래서 인간들에게 자식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어제나 오늘이나 늘 인간들은 그놈의 자식들 때문에 평생 동안 계속해서 속상해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들이 온갖 여러 이런저런 문제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들입니다. 거의 다가 죄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따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나무 그늘 밑에 몰래 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또 하나님과 저의 여러분들의 관계가 한순간에 와장창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의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가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막 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회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 세상적인 관계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 세상에 금방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과 물질과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돈, 물질이 최고고 자기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속여서 자꾸만 그 사람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렇게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그러한 문제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제 속에 파묻혀 죽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 내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계시는가? 내 아내, 내 남편, 친구는 나를 받아주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세상은 지금 나를 속이진 않는가? 만약에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인 대답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 안 가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진 마지막 문제가 딱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 이 죽는 것. 이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끝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죽은 다음에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보내주실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올 때에는 다들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뭐 언제 태어나고 또 이렇게 순서들이 다 있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죽음의 고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자식이 나보다 먼저 일찍 떠나가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들,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너무나 신난다, 좋다라고 하면서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는, 문제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짱짱한 끈이 되어줍니다. 그게 뭐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죽을 고생만 하게 되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의사가 되고 그 후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선교하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먼 길을 오고 가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바닥에서부터 마비 증상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의사이니까 의사의 직감으로 핀을 꺼내가지고 자기의 발 뒤꿈치를 꼭꼭 찔러 보았는데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 나병이, 문둥병이 나에게 전염이 되었구나. 그 순간에 마음에 낙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병을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내일은 많은 일들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쉬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날 밤에 너무나 편하게 고온히 잠을 잘 잤습니다. 일어났더니 몸이 아주 가뿐해졌습니다. 다시 어제 그 핀을 손에 들고 자기의 발 뒤꿈치의 다른 쪽을 쿡 하고 찔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막 자기도 모르게 아얏 하고 크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증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로 몸이 잠시 마비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통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진 고통이 저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이 사람이 깨닫고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향하게 해준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입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내 곁에 함께 계신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이 땅에 거의 이제 절반 정도쯤 산 것 같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늘 눈만 뜨면 끼니를 걱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이어트를 살 빼는 것을 걱정하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저의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좀 맛있는 반찬이 그 식탁에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삼형제, 그 아들만 셋이니까 그 형제들 간에 큰 전쟁이 그 집에서 식탁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25 때 난리는 그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분기 때마다 내야 하는 육석예비 늘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은 하긴 해야 되는데 때가 되어서 저희 집에 아무리 살펴봐도 결혼할 자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이 어려운 참 험악한 세월을 견디어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단 한 번도 내 인생이, 내 삶이 참 어렵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지질이 궁상이고 고난이 심할까?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막 제 속에서 신이 났습니다. 살아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갈래? 더 한번 살아볼래? 그때? 그러면 죽어도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재주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구나. 내 인생 곁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이야. 저는 오늘 다른 것은 할 것이 없고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불행이나 운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오늘 이 여인이 어느 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옷과 옷자락을 붙잡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옷자락을 붙잡아서 만져서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저는 샌드위치 치유의 사건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죽어가고 있는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회당장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길을 걷고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도중에 혈류병을 앓고 있는 어떤 한 여인의 치유의 사건이 샌드위치 속살처럼 아주 맛깔스럽게 맛있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간의 12살짜리 딸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중간에 치유의 사건은 제가 붙인 꽤 그럴듯한 성경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피가 멈춰지지가 않는 계속해서 나오는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고 아주 더럽고 추한 병으로 규정하면서 다 깨끗하게 나을 때까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를 못하고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전 예배에도 절대 갈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혈류병이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43절 시작.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똑같은 이 사건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가지고 있었던 재산만 다 허비해버리고 병은 점점 더 중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이 여인이 의사에게만 찾아갔겠냐? 아마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갔을 것이고 민간요법도 안 해봤겠냐? 그래서 구태여 의사들에게만 눈을 돌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짤막한 기록을 통하여서 인간적 방법이나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꼭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완전히 그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이야. 예수, 이단 중에 이단이야. 라고 하는 말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좋은 소문을 듣는 귀가, 그 귀가 참으로 복받은 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남의 사건이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 남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불행 속에 파묻혀서 살지 않겠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문 남정네들을 해치고 저 예수님을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분에게 내가 나아가겠다. 내 앞에 수많은 여러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나는 기필코 저기 저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 것이다. 마태나 마가는 오늘 이 여인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 한 자락만 만져도 나는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는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건드려도 나는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고 44절 시작. 예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대니 혈육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 어떻게 했더니요? 예수님께로 가서 어떻게 했더니요? 옷가에 손을 대니,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대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혈류병이, 그 병이 깨끗이 즉시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나오는 옷가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루마기 같은 아주 긴 옷을 잘 입었습니다. 거기에 허리띠를 꼬아서 매는데 그것을 묶어서 밑으로 축 늘어뜨리는 그것이 바로 옷가, 다른 말로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가, 옷자락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15번을 꼬아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13번을 다시 꼬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번은 히브리 숫자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15번이라는 히브리 숫자에서 아도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라는 숫자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13번은, 그러면 13은 무슨 숫자를 얘기합니까? 하나를 뜻합니다. 하나. 15번을 꼬고 13번을 다시 꼬아서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기의 몸에다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13번. 온 우주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15번. 유대 문화에서 오직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가에 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서 내 곁에, 우리 곁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셔서 고쳐주신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맹인이 깜깜한 밤에 산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언덕으로 대굴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구르다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붙잡았는데 그게 나뭇가지였습니다. 그 맹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그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손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하고 아찔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없어? 때마침 그 아래를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손을 놓으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잡고 있었던 나뭇가지를 놓았더니 발바닥과 땅바닥까지 겨우 30c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굴러떨어지는 그 언덕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 줄을 놓고 내게 돌아와라.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 것들 놔버리고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 전에 분명하게 똑똑히 들리는데도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워도, 아무리 홍해 바다같이 내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그런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도, 고통에 부딪혀도 내 인생을 저 땅바닥에 박살낼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붙잡고 있었던 그 나뭇가지, 힘없는 나뭇가지 같은 그런 세상줄을 이제 놓아버리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지게 되면 치료가 되어집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능력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대답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보시면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그 병이 나았더라. 또 46절 말씀 보시면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지게 됩니다. 또 48절 말씀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시면 여인아 라고 하지 않고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이 여인을 따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옷자락, 우리 예수님의 옷과 옷술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예수님의 옷가를 내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옆으로 지나가시는데도,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지나가시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 뭐 지나가시는구나 하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전능자의 손을 여러분 놓지 말고 굳게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끝까지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놓쳐도 됩니다. 물질, 명예, 권력 놓쳐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만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확실한 대답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